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주일 날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달력은 52주밖에 없습니다. 1년에. 그래서 1년에 주일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싶어도 52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주일이 아니다면 우리는 성탄절날 예배를 드림으로 한 번의 예배 기회를 더 가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태양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늘 우리 주님의 역사는 이 자연을 초월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연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탄 탄생하신 그날 우리가 주의 날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번에 예배를 더 가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육체대로 이야기하면 먼저 나온 사람은 장자요, 장자인 에서를 차자인 야곱이 세상적으로는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2주밖에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면은 한 번 더 드리는 놀라운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더더구나 주의 날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드렸던 안식일 외에 그 일요일을 특별히 주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날. 일요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그렇게 했는데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제8일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제7일까지는 이 땅의 창조의 역사라면 제8일은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날을 주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주일을 우리는 52주를 꼬박 드리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러나 성탄절 날 한 번 더 주의 날을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2주보다 이 한 주가 그냥 맘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그렇게 수없이 드리고 그 1000년 이상 수많은 제사장들이 생겼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끝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이 주일에 성탄절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단 한 분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멸망받아 없어질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소망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특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원래는 멸망받아 없어질 세상과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80년, 90년 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받아 없어질 인간을 주님은 처음 창조의 계획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약속이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해줬느냐?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건강 주겠다, 성공시켜 주겠다, 축복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영생을 주겠다. 믿습니까? 그걸 받으셔야 돼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언제 준다는 말인가? 온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언제 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서 주시겠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늘나라니까.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어느 왕으로 올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로 오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임신한 여자만 보면 저 악인가, 저 악인가, 저 악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약속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은 기다려야 돼요. 약속하자마자 바로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엄마가 아이에게 내가 밥 해줄게 하면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밥 해줄게 하니까 말 떨어지자마자 밥 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기다려. 그렇잖아요. 안 주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때가 될 때까지. 밥 준다 했잖아. 근데 왜 안 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러면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요.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다림의 세월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렸느냐 하면은 적어도 700여 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하고 그 당시 이사야 예언의 때가 730년 그럴 때인데 700여 년이 지나서 드디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가 탄생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 70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은 뭐가 필요하죠? 인내와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왜 필요하냐면은 금방 안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내가 1시간 후에 올게 하면은 그게 약속이죠.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시대부터 이사야도 살다가 죽고 살다 죽고 살다 죽고 다 했겠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났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 때에 드디어 성령의 감동이 온 겁니다. 네 때에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내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지 않거든요. 감동이 없어요. 내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그때도 안 오면 그 다음 세대. 그러나 어느 세대에 분명히 네 시대에 예수가 온다. 그럴 거예요. 감동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살던 그 이전에 죽던 아무 상관은 없죠. 모두 다가 그 약속 속에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버지 세대는 그런 감동이 없었을 겁니다. 언제나 메시아가 올까요? 언제나 메시아가 올까요? 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시몬 시대에는 자기 아버지 시대처럼 기다리다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오기를 네 시대에 온다. 네가 죽기 전에 온다. 네 눈으로 그 구원자를 볼 것이다. 이야, 시몬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30대에 들었으면은
금방 올 것 같이 가슴이 뛰지만 그러나 자기는 자기 전생애를 기다리는 거예요. 70이 되었는지 80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죠. 왜? 반드시 내 시대에 그리스도가 내 눈으로 오는 걸 볼 걸로 확실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죽기 전에는 온다는 거죠. 그러니 80이 돼도 90이 돼도 뭐 괜찮아요. 왜? 내 죽기 전에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몬이 죽기 전에 주님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시몬이 죽기 전에. 자, 그러니 여러분 시몬과 같은 뭐가 필요합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으면 뭐 해야 된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안 오는 모양이다. 아, 약속이 틀렸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든 간에 시몬처럼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안나가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저 약속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게 뭐죠? 어떤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이 세상 거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 거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죠. 그 영생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천군 천사들 속에서 박수를 받으며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게 소망이잖아요. 이런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소망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소망은. 그 약속이 뭐 시시하면은 무슨 약속이겠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나의 전생애를 바꿀 만큼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약속이 돼야 된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 생애 전체를 뒤엎는 가슴 뛰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건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처녀로 있다가 결혼을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나이가 매우 그가 결혼한 후 했잖아요. 그죠? 결혼했다는 용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처녀였는데 남편이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결혼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당시 처녀는 15, 16쯤 되겠죠. 그렇게 있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가 7년만 살다가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돼가지고 84년까지 살은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청산과부죠. 그래서 추측건데 25쯤 됐을까요? 그때부터 과부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소망을 뒀을까요? 주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 외로움을 인생을 견뎌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 거야.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정확하게 중간도로 나와 있어요. 지 자신을 위해서 나온 거야. 성전에 나온 이유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이유가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그 신세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요?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올라갔겠죠.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도 받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위로받고 나니까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과부된 사람들 다 위로해 주세요. 내가 받은 위로를 그들도 받게 해 주세요. 그래야 해서 인생의 희망이 생기게 해 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보면 그것이 좀 더 나아가면 또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한 과부의 그 마음의 상처의 기도가 자기의 상처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겪는 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기도까지 번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해 줄 대신해서 속량을 해줄 이 이스라엘을 사줄 그런 구원자를 위해서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 돼가 있는데 여기서 속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애굽이 로마에게 돈을 이만큼 주고 이스라엘을 내 걸로 가져가겠다. 그런 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로마가 애굽에게 돈을 이만큼 주고 이스라엘 내가 사겠다. 그런 거죠.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속량해 줘야 돼요? 이스라엘을 누가 속량해 줘야 돼요? 그렇죠? 메시아가 속량. 다시 말하면 애굽 나라도 아니고 로마 나라도 아니고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속량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를 누가 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샀으면 좋겠어요. 그게 속량이라 나를 속량해 줄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자를 이스라엘을 사줄 자를 빨리 보내주세요. 안 나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다가 드디어 그날 누구를 본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니까 뭐야? 이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막 증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림의 속에 있는 인내와 기쁨의 소망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시므온은 내 눈으로 봤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아니에요. 육체의 눈이에요. 내 눈으로 아기를 봤다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우리도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나도 아기를 보자마자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를 속량할 자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예요. 그렇게 막 증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은 마지막으로 마리아 보고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이 아기 때문에 넘어질 자도 많다. 이 아기 때문에 말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플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이 땅에 왔지만 이 구원자를 죽이고 이 구원자를 비방하고 이 구원자를 배척하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아기 때문에 넘어질 자들이 많고 이 아기 때문에 일으킴을 받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 이 아기 때문에 부활할 자들도 있고 이 아기 때문에 멸망당할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예언대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들은 이 아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지만은 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은 마음이 캄캄하여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아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이런 인내와 소망의 아이콘인 시므온과 안나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분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영접하러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소망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와 다르게 우리 시대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그런 인내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성령을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받았지요. 받았지만은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금 와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약속을 믿고 첫째는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둘째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인내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절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져도 그 성령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패하지만 성령을 바라보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늘 이겨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 성령을 바라보고 인내와 소망으로 살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나만 쳐다보면 실패하고 내 자신만 바라보면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자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두신 성령을 바라보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고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승리의 그날 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때문에 실망한 거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